오늘은 예레미야 6장을 통해서 유다 심판 예고와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서 울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터집니다. 그런데 혼자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6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근데 이 유다를 얘기하면 유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베냐민을 얘기를 했을까요?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 그 처음에 분배받을 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을 때, 그 소속은 예루살렘 성의 소속이 유다의 지파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 것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에 있어요.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경계선에 딱 물려 있는데 소속은 예루살렘 소속은 베냐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나중에 거의 그 하나처럼 통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유다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이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소속이에요?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그래서 아나돗이란 베냐민의 아나돗이란 지역에 있던 그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또 예루살렘이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다 지파야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왜? 저기 쳐들어오니까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은 경고하는 거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적이 쳐들어온다 경계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깃발을 들라. 여기는 이제 깃발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서는 이게 그 뭐냐면 봉화를 얘기해요. 봉화. 그래서 기호라는 것을 기호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원문에서는 기호를 다른 말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호를 각 부대 기를 표시하는 깃발이 이 깃발을 쓸 때 쓰는 단어와 봉화를 올릴 때 쓰는 거. 봉화는 어때요? 낮에는 연기로 올리고 밤에는 불을 이렇게 지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데다가 지금 저기 쳐들어온다 하고 알릴 때 봉화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봉화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드고아와 베타케렘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보다 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성한테도 지금 뭘 울리고 있어요? 경보, 저기 쳐들어오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1절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메모 1번. 1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전쟁 경보의 내용이다. 드고아와 베닷게렘에도 정보를 바라는 이유는 뭔가? 예루살렘한테만 도망가라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베닷게렘, 또 그 더 남쪽에 있는 드고아에까지도 경계를 발령했을까요? 예, 그거는 바로
저기 북쪽에서부터 침입해 오니까 도망하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베타케렘이고 더 남쪽에 있는 게 드고야예요. 그래서 그리고 드고야를 지나면 광야로 들어가요. 그럼 저기 오면 광야로 가서 숨는 게 제일 좋겠죠. 광야, 바이틈 이런 데 가서 동굴 같은 데 가서 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으라고 그거를 경계 경보를 그렇게 다른 도시에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답을 보면 예루살렘 피난민들이 남쪽 광야지대를 도피할 때 거쳐가게 되는 성읍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쪽으로 뭐 한 20km 정도, 15km, 20km 이렇게 떨어졌어요. 유다보다 그 아래 베타게렘이 한 15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그 드보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나쳐 가면 광야가 나와요. 유대 광야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 경보를 바라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시온의 딸에 대한 멸절을 명한 자는 누구인가? 시온의 딸이 누굴까요? 뭐 시온 하면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시온 하면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멸절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멸절을 명한 자는 누구인가? 누가 명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내가 누구예요? 나라를 멸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하겠다. 내가 멸절하겠다. 명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들을 멸절에 이르게 하는 죄악은 각각 무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들을 멸절시키겠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알려준 내용이죠.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멸절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봅시다. 메모 한번 볼까요? 사회적인 죄악, 포악만이 가득하고 악이 샘처럼 솟아나고, 샘물은 계속 솟아나오죠. 뭐 물이 나왔다가 그치지 않고 샘물은 계속 나와요. 그 악이 샘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나쁜 짓, 이런 나쁜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탈취의 소식만 들리고, 이 원래 사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력은 뭐예요? 강제로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폭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탈취.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뺏는 거예요. 그런 소식만 들리고 살인으로 병들어 있음.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그리고 죽이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이런 소식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와 반대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그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것은 죄를 지고 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악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근데 지금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고 가난한 자, 힘든 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잘 돌봐줘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것을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 걸 뺏어야 되죠. 강한 사람 거 못 뺏잖아요.
그 약한 사람 걸 뺏어서 자기 배를 부리고 약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그리고 죽이는 거죠. 그들의 목숨을 뺏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뭘로 살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뜻과 여호와의 심정은 무언가? 8절에 지금 좀 전에 읽었었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면. 내 훈계를 듣고 내 훈계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사이렌을 불면서도 하나님은 네가 마음만 돌리면 내가 이 전쟁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을 안 때리고 싶어요. 매를 안 대고 싶어요. 근데 자식이 싹싹 빌면서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매를 안 대고 싶어요. 근데 계속 자기는 회개 안 하고 버팅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그러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매를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불순종을 회개하기만 하면 심판을 돌이키겠다는 뜻이다. 전쟁을 지금 쳐들어오는 전쟁 다시 돌이켜서 원상 전쟁 안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와 자비를 베풀 기회를 찾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그러면서도 제발 좀 지금 돌아서서 네가 징계 안 받고 좀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냐. 좀 빨리 돌아서 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네가 전쟁을 해서 너 가족들 다 누구 죽고 누구 다치고 아프고 그걸 굳이 겪어야 되겠냐? 그 안 겪고 좀 바뀌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벨론 침략에 대한 예언, 바벨론이 지금 침략해 오고 있는 거를 이렇게 눈에 보듯이, 이거 아직 발생한 건 아니죠. 발생한 건 아닌데 미리 이렇게 지금 쳐들어올 것이다. 환상으로 내가 하나님 보여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돌이키기만 하면 전쟁을 돌이키겠다고 하신다. 징계를. 제발 좀 돌이켜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고발을 하면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런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또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바벨론 군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서는 회개하고 남은 자를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남은 자는 아직 그냥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갛게 주으리라. 깨끗하게 죽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와서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남겨놓지 않고 맑게 깨끗하게 다 주워 가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남은 자, 포도를 딸 때 원래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남을 배려해서는 다 따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겠고 꼭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율법에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어때요? 자기 것 싹 따가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근데 율법에 이 바벨론은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와서 율법하고 관계가 없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포도 다 따먹고 간다는 거죠. 남들 먹을 걸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싹 다 포로로 잡아간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 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예레미야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와서 얘들이 포로로 다 잡아갈 거니까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뭐냐? 걔네들이 따가기 전에 너가 어떻게 하라?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먼저 너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걔들이 따가기 전에. 네 광주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광주리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4번 관련된 게.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답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들 바벨론 군대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니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니 너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시켜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근데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먹어요. 지금 너 빨리 가서 한 놈이라도 구해라 그러는데 가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는 명령에 예레미야는 무엇라고 대답하는가? 그 예레미야 대답에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니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갈 건데 귀가 꽉 막혀 있어서 할례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서약할 때 몸에 양피를 잘라서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귀가 결단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안 했어요. 할례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한테 내는 그 분노가 나한테 그대로 와갖고 내가 지금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놈들을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내는 그 화가 나한테 그대로 지금 느껴져서 내가 그 화가 나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화 때문에. 화병이 나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말은 안 듣고 당신의 그 분노가 나한테 그대로 다 왔는데 당신은 분노 안 나죠? 나한테 다 넘겼으니까. 난 지금 분노를 지금 내가 주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죠. 2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분노를 아이에서 노인에게 이르는 모든 세대들에게 쏟아부으라. 그 쏟아부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 파멸당하여 사로잡혀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도 이렇게 말을 할 때 무슨 심정이겠어요? 예레미야를 세웠을 때는 구원하라고 가서 좀 구해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저 말도 안 듣고 저는 지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고 나 지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지금 이 화병 때문에 나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선포해. 너 망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너가 못 참겠으면 그냥 너 죽는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파멸당하여 사로잡혀 가게 하라. 그냥 선포해라. 구원을 선포하지 말고 멸망을 선포하라. 이 얘기예요.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 말이에요. 안 하려고 최대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레미야까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선포해. 사망 선포해. 사망 선고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6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죄악은 탐욕을 부리는 것이었다. 탐욕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악은 무엇인가? 이제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예레미야 말은 안 듣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고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그 죄가 그럼 뭐냐로, 뭔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는 탐욕인데, 탐욕이란 뭐냐? 탐욕이란 폭력으로 불우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원어, 우리 말은 해석이 안 돼 있는데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이제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폭력으로 불우이한 이득을 취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힘을 가진 자가 강압적으로, 그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강압적이죠. 강압적으로 약한 자 것을, 약한 자 의지랑 반대로 자기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만 힘으로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란 폭력으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 탐욕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탐욕.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여기 보여주라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는 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계약을 한 그들은. 근데 지금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럼 종교 지도자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2번.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중대한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문제가 있지만 없다고 말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러더라도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똑바로 살아가면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지금 뭐 그 사회를 종교 지도자가 똑바른 생각을 갖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 뭐 희망이 있죠. 그런데 그 희망이 없어요. 재정일치 시대에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못 해낸다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백성의 중대한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백성들은 상처가 나서 지금 이게 가만 놔두면 썩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그냥 연고만,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연고만 갖다 발라주고 겉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 밴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죠. 그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바른 길이 이거다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인기,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고 상처를 덜어내지 않는다.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다 취할 수 있게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취할 수가 없으니까 우상의 논리를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 논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편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래서 타인의 소유로 이전이 된대요. 왜 그러느냐?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이제 요 제사장들의 얘기가 14, 15절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평강이 없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얼굴색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을 벌하려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이라고요? 탐욕. 탐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탐욕, 자기 이익,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우상의 법을 지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법이 있는 죄악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 이로 인해서 당할 일은 뭐냐?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메모부터 보겠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하지 않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선한 길을 안 가요. 근데 그 선한 길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모습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그 길을 가려면 탐욕을 못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못 챙기고 자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 가치관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길을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 파수꾼이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제사장들이 똑바로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똑바로 안 하고 있을 때, 잘못된 역사를 잘못대로 끌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회개하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파수꾼을 보내서 파수꾼이 뭐래요? 망을 보는 자잖아요. 잘못된 길로 간다. 야, 이쪽으로 가. 그리고 망을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줬는데 말 안 들어요. 파수꾼 말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파수꾼을 보내서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고집 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똑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버린 자식이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죠. 에이 버려. 네 마음대로 살아.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못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질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당할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2번, 재앙과 거침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재앙은 멸망이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건지기 위한 거예요? 남은 자를 건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금이 되게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 몇 사람을 결국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못 건져요. 그렇죠? 몇 사람이라도 건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고 징계고, 여기서 재앙, 멸망이고, 거침이라는 것은 덫을 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짓 못하게끔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거침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는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는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걸 선택하려냐 하는 이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생각에 맞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탐욕으로 가득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 재앙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죠. 내가 자초한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미리부터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준 것이니까, 그 재앙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힘든 거는 뭐 때문이다?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똑바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시바의 유황과 원방의 향품을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 여기 몇 절에 있어요? 16절에서 21절 사이에 이제 선한 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서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4개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 시바라는 데서 나고 있는 그 특산물이죠. 유향. 그 다음에 먼 곳에서 또 다른 먼 지역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좋게 여기지 않는다. 기쁘게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귀한 데 걸 가져다가 지금 비싸고 귀한 데 걸 먼 데서부터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갖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 메모 볼까요? 진실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공허하고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선한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선한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 있지 않으면서 예물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데 축복만 받으려고 예물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물만 드리면 축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물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예물 받아요? 아니잖아요. 복 주려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예물 드리면 거기에서 몇 갑절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왜 줘요? 하나님이 없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나누면, 다른 사람 약자를 위해서 나누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축복하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 덩치가 커지게 하겠다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거 챙기고 그걸 안 하면 뭐 축복 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축복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 받겠다는 거는, 이건 드리는데 안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이거 드리는 거는, 이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축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으로,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삶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삶의 결과로서 거기에서 맺어진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축복해 준다,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인데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단락이 무슨 단락이라고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또 그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대화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또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서 너 좀 구원해봐라. 구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다. 그냥 망가뜨리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대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레미야도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럼 멸망시켜야지 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기록해서 이렇게 선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 전쟁이 지금 닥쳐와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재앙도 안 받기를 바라는데 네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바뀌어요. 전쟁도 하루아침에 지금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죄악들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은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단락인데요. 마지막 단락은 제목을 이렇게 해놨죠. 심판날의 참상과 정죄되지 않은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정죄되지 않으면 정금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정금이 안 되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면 안 버려도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금이 되기 위해서 심판을 했는데 유다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자, 그러면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도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게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북방에서부터 확 내려오는 게, 멸망시키려고 오는 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 모습이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몰려 이제 침범해오는 아주 강력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침범해오는 이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래서 그 소문을 지금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손이 덜덜 떨리고 그 당할 걸 생각하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보다 그거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뭐 겪어봤는지 안 겪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너희는 밭에 나가지 말라, 길로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느니라.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독자라는 것은 독생자 아들이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하나 잃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잃었을 때처럼 슬퍼하고 통곡한다. 지금 이런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죄악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9번 보면, 유다의 멸망날에 유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해산하는 여인 같은 아픔과 원수의 칼이 있는 두려움과 독생자를 잃은 것 같은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 예레미야를 요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유다가 내어버린 은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는 뭐냐? 요게 이제 어디서 27절부터 30절까지 얘기입니다. 27절 볼까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예레미야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망대는 뭐예요?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보초를 서는 거죠. 높은 데 이렇게 지어놔서 초병이 서 있는 그 장소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뭐예요? 적이 막 들어오더라도 피해서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지역이 요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요새라는 거예요. 누가? 요새로 세워놨어요. 누구를?
예레미야를. 어떻게 요새로 세워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경고 메시지로 회개하도록 하여 대적의 침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새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이 밀려오는 것을 미리 망대에 가서 딱 보면서 진단을 하는 거죠. 야, 멸망이 몰려온다. 저거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멸망이 싹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망대, 요새를 세워서 멸망이 몰려오는 것을 막게끔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새며 망대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싹 사라질 거야. 몰려오는 게. 멸망이 사라질 거야. 하고 이제 경고를 하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럼 당하는 거지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뭐죠? 은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들은 이제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자다. 하나님 뜻에 반역한, 하나님 뜻대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 욕심대로 산다. 탐심으로 산다. 비방한다. 남을 비방하며 돌아다닌다. 놋과 철이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은이에요. 은과 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녹과 철이라는 거예요. 녹과 철은 녹이 쓸면 버려야 되잖아요. 못 써요. 은은 녹이 쓸어요, 안 쓸어요? 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녹과 철이에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상하는 거예요. 그 불순물은 악이에요. 악이 들어있어서 녹과 철에 비유해서 그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과 철이라는 거. 녹과 철이 다 빠져버리면 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이 들어있어서 녹과 철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반역자,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자, 녹과 철, 사악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 29. 풀무불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막 풀무질을 해서 그 용광로 안에 뭐 여러 가지 철이고 은이고 뭐 다 같이 섞여 있는 이 덩어리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풀무불을 막 해서 그 열을 계속 뜨겁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녹아내릴 때 납이 다른 이물질을 다 데리고 싹 가라앉고 맨 위에 떠 있는 게 뭐냐면 은이에요. 그래서 은만 싹 건져내면 되는데 납이 다른 거를 다 갖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철이 많으면 은이 다른 걸 다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못 끌고 가고 조금만 끌고 가요. 그 너무 쇳덩어리가 많으니까 그 쇳덩어리는 못 끌고 나가서 그러면 그냥 쇠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끌고 이 납이 다 끌고 그걸 갖고 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은이 있어요, 없어요? 쇠하고 은하고 붙어 있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면 그래서 그 29절 끝에 보면 악한 자가 죄가 되지 않는다. 철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은이 없잖아요. 쓸만한 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된다. 은이 지금 쇠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다 이게 분리가 안 됐어요. 정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은 은이 아닌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른다. 못 쓰니까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쓰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빨리 회개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은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분리가 안 돼요. 죄랑 계속 붙어 있어요. 회개를 하면 죄가 떨어지잖아요. 회개하는 게 분리되는 거예요. 정제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버려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 소돔과 고모라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쵸? 가나안 땅에 있는 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멸망시켜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들려고 보냈는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던져놨는데,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던져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바꾸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화 돼서 쇠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버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할 거냐? 은으로 정죄될 거냐? 은으로 정죄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 예레미야는 설명을 하면서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멸망을 받게 되는 건지, 또 그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버렸기 때문에 다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정죄된 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거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을 건져내실 것이고 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